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혼인시키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부르짖는 그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모든 환경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블레셋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사사기 3장에서 가나안의 사람들, 그 땅의 백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 땅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겠다, 쫓아내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 안에 이들이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까지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남겨두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왜 남겨두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블레셋 또 가나안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이러한 거대한 사람들을 남겨두신 이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와서 이제 차례차례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었고 또 그 땅을 차지한 백성도 있고 아직 차지하지 못한 백성도 있고 지금 또 전쟁을 하는 그러한 백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불편한 상황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그대로 두시는가? 분명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땅의 백성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그러나 그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에게도 손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이란 것은 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분명한 피해가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전쟁을 모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하셨다. 자, 그러면 어떤 시험인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알고자 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도 얘기하듯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약속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듯이 2장 22절 23절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라고 2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는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하나의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러한 삶 속에 있는 이들이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약속의 말씀,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과 함께 화답했던 그 약속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서원했던 그 약속들,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에는, 모든 삶의 환경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 시험하는 이유는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는 약속을 지키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전쟁을 두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유 없이 그저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같이 전쟁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의 육체의 전쟁 또는 영적인 전쟁, 이 전쟁의 사건들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건들 전쟁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맡기셨는가?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라든 육체적인 문제는 이 모든 사건들, 이 삶 속에서 분명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알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 주신 그 삶 속에서 섬기고 나누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수고의 일들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요?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속사의 말씀이 나를 통과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곁에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엠마오의 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들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니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 그때 그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던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뜨거움이 일어났었구나.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 속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구속사의 말씀이 나를 점령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바람과 불의 역사 같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과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면 나의 삶의 환경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이, 이유들이 보여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 다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왜요? 말씀이 그것을 해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의 환경에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다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들려짐을 통하여서 더욱 담대한 신앙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삶의 길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아니라, 그죠? 고난 중에도, 그 아픔 중에도, 그 힘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실수하지 않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 삶의 모든 환경 속에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 남겨두신 전쟁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를 깨우시고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남겨두신 전쟁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세팅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세팅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환경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를 통하여서 4절에 말씀한 같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명령,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5절, 6절 계속 등장하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7절. 자, 그 말씀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속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진멸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속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면서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렇듯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들을 살려두고 그들의 소리에 속은 이유는 뭡니까? 아마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들, 유목을 하던 사람들이 땅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있어야 되는 경제적인 문제, 그죠?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들이 살아있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익이 되는 경제 논리에 의해서 분명히 그들을 살려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원함대로 결정하고 선택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버린 그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삶이 됩니다. 죄와 악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괜찮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려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다. 라고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그렇게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범위 안에서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을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듯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섬기고 저들의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삶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만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의 말씀이 세워지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천대까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는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삶의 환경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져 버린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자, 이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내가 사는 삶의 자리는 다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경제적 이익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내게 이익이 있고 내게 유익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내게 이익이 없고 유익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조금 더 주는 것,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 조금 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것을 이직을 하면서 그런 것에서 삶을 옮겨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결국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경제적 유익을 누릴 것인가 라는 그 삶의 방향을 놓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사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 사는 문화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문명의 발전은 달라졌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엄청난 모습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간성, 사람의 삶의 본성, 그렇죠?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 만몬이라는 돈의 우상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실체들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그래서 그 만몬이라는 물질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어떻습니까? 오직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누리고 좀 더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욕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에 과연 예수님이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에서 돌아서게 만들고 그 삶을 원하지 않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속에 있는 죄, 또 들어오는 죄, 또 나에게서 생겨나는 죄, 이 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잎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잎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나무 줄기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영양분을 끝까지 받아 먹고 있어야 그 잎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그 잎이 어떻습니까? 딴 생각을 품는다면, 영양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는 말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부터 떨어지면 우리는 내 죄와 악으로 인해서 죽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주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아야 죄와 악에서 우리의 삶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도님들이 죄와 악을 끊어내시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입고 사는 그런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타협하고 인정하는 세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에서 어떤 것을 타협하고 어떤 것을 인정합니까? 그런 방법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곳에서든지 그런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타협하는 것, 인정하는 세상의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환경입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삶의 환경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르짖는 자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진노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버린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건을 사고 팔면 분명하잖아요. 원주인이 있습니다. 이 원주인이 구매자에게 물건을 팔고 나서, 그죠? 그것을 내 물건이다, 내 소유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나에게 있는 모든 권한과 권리는 떠나가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물건에 대한 주인은, 권한은 구매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오늘 파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완전히 넘겨버렸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소유도, 어떤 권리도,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을 뜻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의 뜻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구산 리사다임, 두 배로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배로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한 5 정도 악한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구산 리사다임, 이 왕은 어떻습니까? 2배나 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셨습니다. 그래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고통하며 살게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부르짖음, 애통함,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 한 사람, 그는 온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구,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매를 맞지 않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그죠? 아픔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면 참 좋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잖아요.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고 위기가 찾아와야 하나님을 찾고 어려움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기회주의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평안하면 주님을 찾지 않다가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있으면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부르짖음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들,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면 포장을 잘해서, 그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하지만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장하고 위장하고 거짓으로 만들어서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신다는 포장을 해서 그렇게 기도하니 응답이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내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게 내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늘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게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부르짖습니다. 포장을 잘해서 정말 하나님도 속일 만큼 그렇게 위선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 내가 알면서 모른 척하고 구하는 내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매일 묵상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찾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만들어져가는 삶의 환경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배우자를, 우리의 형제들을, 또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을,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구속사의 신실함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